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을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같이 이렇게 아마 오늘이 제일 휴가의 피크 타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카라 중창단 보니까 13분이 쓰셨더라고요. 빠지신 분은 없나요? 있으세요? 뭐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누구라고. 휴가 가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디를 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이 공동체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라기서 2장 말씀 이 전반부 지금 저희가 오늘 10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범죄함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저지르는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책망하신 내용이 나온 이후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제사장의 그 책망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할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신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 혼인제도의 타락,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제도를 망가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제도로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 너희가 의롭지 못한 그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쁘신 카라 중창단 집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미모가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본인들도 동의를 안 하시는. 그런데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4절까지로 제단에 바쳐진 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16절까지로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괴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괴사는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말해요. 거짓말하는 거. 이 거짓말하는 것을 괴사라는 이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에게 말씀하면서 한 아버지를 가졌다. 너희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다 조물락조물락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똑같이 생긴 분이 있는지. 예, 다 없어요. 물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 쌍둥이조차도 어딘가가 조금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아버지를 가지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명제로 자신의 정체성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를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 기원을 지금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즉 이렇게 한 아버지 아래서 모인 형제들, 한 자매들, 즉 가족들이 서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대하여야 하는데 너희들이 서로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고 아까 뭐 했다고요? 괴사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래서 조상들의 언약을 이렇게 깨트려버리는, 욕되게 할 만큼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형제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신실함으로 서로 대해야 되는데, 맞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와 자매끼리 거짓말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서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괴롭게 하고 거짓되이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고 거짓 없이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예. 물론 피를 하나도 섞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물론 여기 가족이 와 계신 분들은 피가 섞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적으로 묶여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서로가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남이 잘 되면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격려와 칭찬보다는 남의 그 허물, 잘못된 것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래야 좀 직성이 풀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은 자신이 좀 못하는 일을 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저 성도가 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안 해보셨나 보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격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칭찬하지 격려하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할 수 있어?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못된 근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서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이 밤에 내 모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시기, 질투, 미움이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수요일날 찬양했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의 거짓되고 가증한 이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들이 한 행동들이 많이 거짓되고 가증한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가운데 오늘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방의 신들의 딸들과 뭐 했어요?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자, 앞에서 말한 언약을 욕되게 한 그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괴사를 행하였다. 유다 백성들이 아까 괴사가 뭐라고요? 거짓말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추하고 가증한 일들이 널리 행하여졌다. 거짓말하면서 그들이 널리 행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 가증하게 여긴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지금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곧 성소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를 너희들이 가증한 일로 욕되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소를 욕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한 것이 또 뭐예요? 이방의 신들의 누구와?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을 이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더 가증한 것은 다음 뒤에 살펴보겠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결혼을 했던 이 여인들을 다 버리고 자신들이 이방인의 그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버리고, 의도적으로 이혼을 해서 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들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뭘 느끼세요? 질투를 느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느껴요? 그 다른 것에 질투를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도 질투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왜 질투를 하시느냐? 16절 그 한 절 띄어서 16절을 보면 34장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것,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을 데려와서 결혼하는 것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이유는 그 여인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남편에게도 그 이방신을 소개하고 섬기도록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강요하는 그 신을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겨요?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삼가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명령하신 이유는요, 민족적인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순수성을 하나님께서 지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이 섬겼던 신을 그대로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이방 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징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닫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리라? 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자, 뭐예요? 이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끊어버리신다. 그 가정을 다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영적인 공동체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이 영적인 공동체로서 이 영적인 순수성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죠? 이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연초에 그 이태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동성애에 대한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당연히 안 된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들은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걸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나갔냐면 우리나라도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합법화 시켜달라고 지금 이거 지금 청원하고 계속 이거 뒤에서 물밑 작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이미 그것이 다 통과가 돼가지고요 많은 주에서, 그러니까 몇 주는 뭐 아직까지는 뭐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주에서 그거를 이미 합법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벌금은 물거나 징역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진행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세속화의 물결이 계속 안으로 들어오고 결국 교회 안에까지 침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순수성을 우리는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끊어버리겠다, 완전히 잘라내어버리겠다, 내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공격과 거친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거룩함을 유지하게 몸부림치고 정체성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속적인 이 욕망이 판을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까? 뭐 애인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병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요. 근데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보처럼 너는 바보냐? 왜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어? 애인은 하나쯤 있어야지. 뭐 이런 인식이 교회 안에도 물밀듯이 들어온다라는, 세속화의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패함과 세상의 질타와 손가락질이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주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다 내줘버리게 되는 그런 현실이 와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랑하는 우주의학교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분명히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문화와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것들이 주는 이 교회의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주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주도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삼으신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세상의 물결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계속해서 막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일들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최후의 보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순수함을 유지하며 나갈 때 결국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속화의 물결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 하시고, 또 요즘에 막 인터넷으로 여러분 많이 뭐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뭐 청원 같은 거 뭐 하는 거 반대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많이 와요. 근데 제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하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정말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볼 때 틀린 거라면 아니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목자 헬퍼 교육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냐면 동성애는 그냥 다르다라는 거예요. 틀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건 틀린 거지 아빠,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엄청 놀고 앉혀놓고 막 엄청 설명했어요. 아니다, 틀렸다, 그건 틀린 거다, 다름이 아니라고 엄청 막 불을 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름의 문제와 틀림의 문제는 다릅니다.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완전히 totally different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건 틀렸다라고 우리가 그걸 막아내야 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 분명히 그것이 아닐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어버리시겠다. 우리 끊기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내시기 전에 돌이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단에 바친 제물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계사를 행하도다. 아멘. 자,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못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남자들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젊은 나이에 이 여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어요. 예, 저버렸어요. 이혼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의 증인으로 누가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할 때,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증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이방 여인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이스라엘 여인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한 아내들을 평생 함께 살기로 한 배우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도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버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뭐냐면 이렇게 자기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제사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가 헌물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바치고 드리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드리는 헌물 달갑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거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헌 예물을 외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대요. 왜 하나님 내가 예물 드렸는데 안 받으십니까? 내가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내가 예배했는데 왜 당신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고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지금 왜 그걸 받지 않냐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이들은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음과 탄식을 합니다. 이 남자들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적시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과 기도를 받지 않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도와 예물과 헌물과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 잘못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까? 왜 하나님 내 헌물 안 받으십니까? 나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내 예배 안 받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증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가지고 나와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라면,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에도 그것을 거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반문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잘못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작업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받으시는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그때서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로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저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여자를 많이 두시지 아니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지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도 가정으로 인정해달라, 이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편들에게 결혼의 신적인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외도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 얻은 그 아내를 삼가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릴 때 서로가 세운 언약을 바르게 지킬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잠언 4장 2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행동도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행동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향하게 되고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에도 상반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요? 물론 하나님 지켜주시겠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늘 매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삼가하며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영만 나가도 어때요? 수영도 안 나가지 참 오래됐는데 그 밤에 다니면 그 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카드 명함 같은 거 이런 거 전화 한 통이면 어쩌고저쩌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예요? 그냥 오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서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괴사는 아까 뭐라 그랬죠?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짓말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을 제하여 버리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을 지키는 남편과 또 한 가정을 지키는 아내로 신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온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세상의 흐름이 모두가 그렇게 가고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삶을 역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므로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마무리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